의인을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하신다?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자, 정직한 자, 깨끗한 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또 진실한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원하는 자, 하나님이 그의 첩경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순종한다고 해서 갑자기 어떠한 놀라운 이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도 많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시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뭐를 거쳤어요? 광야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광야라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지도자가 되기 전에 40년의 뭐를 거쳤어요? 광야를 거쳤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산다면 이 광야라는 것은 터널과 같다라는 것이죠. 동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광야를 동굴로 생각하는, 동굴은 아닙니다. 동굴은 뭐예요? 뒤가 막혀 있어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뭐예요? 동굴은 들어가기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뒤가 막혔어. 거기는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동굴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터널은 뭐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요즘은 터널을 얼마나 길게 뚫는지 가끔 이렇게 고속도로 이렇게 새로 뚫린 데 가면요, 터널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반드시 터널의 특징은 뭐예요? 뒤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이것은 잠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더 정직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래요. 제가 요즘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실 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아마 목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할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까? 하는 관심이 많겠죠. 그러나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많지만 요즘은 제가 저 자신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본을 보이면 성도들도 따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치유상담에서 가장 배운 것이 뭐냐? 부모가 변하면 자식들도 따라서 변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을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주변의 불신자들이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자들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주변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갈 때는 우리의 보여지는 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당한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의학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수술을 받잖아요. 여러분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수술 끝나고 안 아파요?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약도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가면 결과는 더 좋아지는 거죠. 만약에 수술 끝나고 나서 왜 안 아프려고 수술했는데 내가 지금 더 아프냐고, 왜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가끔 그런 이게 좀 저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성형 수술하는 거죠. 양악 수술, 막 뼈를 깎는다든지, 좀 저희 장인 목사님 교회 그 청년들이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얘네들이 좀 성형 바람이 불었어, 교회 안에도. 그래가지고 누구는 막 방학이 되면 막, 근데요 그게 이렇게 들리는 얘기로는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그 막 뼈를 깎는, 정말 뼈를 깎는 거죠. 그리고 막 요즘 막 젊은 친구들도 하여튼 그런 얼굴을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근데 그 이뻐지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뭐 예를 들면요, 뭐 얼굴 이렇게 이제 성형을 하면요, 뭐 그 회복하는 기간에는요, 뭐 이렇게 마시기만 해야 된대요. 다 모든 거를 마시기만 해.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막 저도 이렇게 압구정 살 때 하여튼 막 얼굴에 붕대 감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막 마스크 쓰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분들은 뭐예요? 그 고통의 기간, 고난의 기간을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바뀐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죠.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제가 설교해 놓고도 참 좋은 제목이라는 게,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에는 고통이 다릅니다. 제가 책상에 놓여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보는 책 중에. 그러니까 변화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을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방식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기까지 굉장히 그 변화를 두려워해요. 세례 요한이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요한의 소명에 대한 비전을 예언했어요. 그러나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요한은 수년 동안 유대 광야를 떠돌아다녔다는 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러죠. 은혜 받는다. 은혜 자체는 뭐예요? 굉장히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막 거저받는 거잖아요. 거저받는 것이라도 저는 이렇게 보면은 대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대가가 필요. 자, 이렇게 요즘에 이 방화동 가고 나서 분위기가 보니까 확실히 이 방화동이 기독교 인구가 많은 것 같아요. 딱 느낌이 교회가 많은 게 괜히 많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 아마 퍼센트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에 나와도요,
이게 막 동네 사람이 막 우르르 교회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좀 받아요. 좀 많이 나와요. 박서 이렇게 막 옷 잘 입고 가는 게 다 교회 가는 거죠.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새벽 기도가 다른 교회보다 좀 늦잖아요. 그렇죠? 벌써 어떤 교회는 막 새벽 기도 끝나고 교인들이 막 나오고 있어.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데 한 5시 반에 드리는 교회들 있잖아요. 1시간 일 땡겨서 막 새벽 기도 끝나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주변에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변화된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대가가 필요해요. 어떠한 수고의 대가, 또 헌신, 또 어떤 광야와 같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이후로 모세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모세는 더 이상 이제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했을까?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전해주기만을 원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신도의 높이 위치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지금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제가 겪은 거를 간증으로 들려주기를 원해요? 직접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경험하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경험하지 않고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뭐예요? 듣기만 하는 거죠. 듣기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관해서 듣기만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관해서 듣죠. 그러나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순종의 차이가 순종의 차이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런 것이. 중요한 순간에는 여러분 어때요?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해야 될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때요? 중요한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듣기만 듣고 내가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바로 이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지금 너의 환경이, 너의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처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 믿음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래서 저는 이 정말 믿음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믿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날을 뭐예요?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드리다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9절을 또 볼까요? 9절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지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의 의를 베풉니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심판하시는 때에 의를 행하신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여러분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내 당하는 환경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6월달에 어떤 그 집회 참여해서 또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성령 체험 그 이론과 실제에 대한 그 책을 사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제가 좋아서 그 성령 체험이라는 그 책이 뭐냐면 미국에서 아주 그 보수적인 신학교 그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뭐 성경 시대로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이 너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적도 일어나고 막 병고침도 일어나고 막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성경을 보면서 아무리 나는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안 좋게 봤는데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실제로 배워보고 하나하나 훈련을 받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자신의 간증으로 이렇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령에 대한 환영한 분들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다친 분이 너무 궁금하고 너무 갈망해서 그분들을 실제로 만나면서 자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보다가 제 아내가 뺏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본다고. 그러더니 책을 다 봤대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책을 다 봤으니까 당신이 설교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는 제가 설교하지 않고 제 아내가 설교를 할 거예요. 그 성령 체험, 그 이론과 실제에 대한 책을 보고 본인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수요일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코멘트만 하고 제 아내가 당분간은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기도해야 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이 성령 체험이 뭔가 그 이론과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제가 지금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오늘이 수요일이죠. 저녁에 오시면 제 아내가 막 새벽까지 그 말이 끝나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남이 경험한 하나님을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이 경험해서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신문을 만드는데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무슨 업그레이드가 되냐? 그냥 최고의 강력한 간증만 다 듣자 막 그냥 어중간한 거 싹 다 빼버리고 하나님 만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만나고 경험한 이 강력한 것들만 모으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자. 여러분의 삶에 귀한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좀 오기를 가지셔야 돼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요, 그럴수록 내가 거기에 눌리나 봐라.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들을 가끔 막 어렵고 힘들면은요, 내가 힘드나 봐라.
오히려 내가 더 믿음을 가져.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이렇게 막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막 위기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속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거의 보면요 그게 맞아요. 지금까지 제가 결과로 보면 어떤 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뒤에 이 엄청난 축복을 주려고 지금 나한테 이 훈련을 시키는구나. 이제 성형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준대요. 물질에 대한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그게 과정이 끝나잖아요. 인간적인 또 시험을 준대. 인간적인 또 막 믿고 따르는 사람이 또 막 배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막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또 시험이 있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 받는 게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게 쉬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혼자 극복하면 돼. 그런데 인간관계 이거 이 사람 미쳐요. 그렇죠? 또 거기서 끝나면 또 그게 아니에요. 또 내 자신의 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광야와 같이 다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통과하셔야 돼요. 믿음의 수준은 어때요? 통과하면요 이제 그 더 이상 그 밑에 수준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가 한순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워가게 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어려움, 지금 당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큰 목적과 더 큰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켰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어려움을 물질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또 내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생각하지 못하는 위기들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과 순종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